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물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물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 혹은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표현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배교를 상징하는 가증한 일을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 파루시아, 재림시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성전 모독, 우상숭배, 제3성전 예배를 폐지 이런 내용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3성전 건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성을 의미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역대하 7장 성전 낙성식을 할 때 BC 957년에 완공되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회파되어 없어진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BC 516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완공되어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성전이 BC 20년경에 헤롯 성전으로 다시 개축 및 중축이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AD 63년에 완공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입니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점령당하면서 회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1948년 5월에 다시 이 유대인들의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기적적으로 영국으로부터 해방했으나 아직도 AD 70년에 해파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이라고 지명한 곳이 바로 이 제3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산의 위치가 그러면 어디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제3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로 현재는 이슬람의 황금사원과 아라크사 사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인데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제3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정상에만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을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헤롯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산을 평지로 깎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정상에 있던 성전이 평지가 된 것입니다. 제3성전 이슬람 성지를 허물어야 하므로 중동 지역에 대규모 분쟁과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3성전의 건축의 논의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갈등과 국제적인 분쟁이 얽힌 아주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AD 70년 로마가 성전을 회파할 때에 서쪽의 일부 벽만을 남겨두고 헐었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서쪽에 한쪽 남은 잔재가 바로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짐승의 정체를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봅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는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는 인물이며 말 그대로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언약을 이행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은 포악한 본체를 드러내어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며 온 세상의 예배자들 즉 성도들에게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을 3년 반이 조금 넘는 날수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곳곳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7장 8절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은 뿔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 짐승이라고 또 표기된 것은 계시록 13장 4절로 10절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 짐승은 눈과 입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인간적인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따르게 될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큰 말하는 권세는 결국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최후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편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출현과 활동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승리한 것처럼 활개를 치지만 그의 활동 기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패배하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짐승표를 받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 자체를 변질시킬 것이며 우상 숭배들을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성도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다니엘 7장 25절 26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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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아멘. 때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절기와 계절을 말씀하는 것이고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의 법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활동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것으로 교만한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잠시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전체는 저 그리스도의 잔인함과 활동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저 그리스도의 역사의 모델 있습니다. 역사의 모델이란 BC 167년부터 164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는 유대교를 심히 박해했던 이방의 그리스 왕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유대인의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 경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다가 부정한 돼지의 동물의 피와 고기를 갖다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한 동물이라고 하나님은 폐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짐승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받는 것이지 이 돼지는 가증하고 더러운 짐승의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입니다. 또한 안티오코스 4세는 배교자들은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을 깨워서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핍박함으로써 유대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다니엘 13장 3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배교자들의 비난과 헬라와 정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신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신실한 자들에 의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순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용기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때만 가능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참된 신앙과 양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부정한 짐승의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며 돼지고기를 제사 예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11장 34절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교 박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항거 운동이 사라지려고 할 때에 유다의 마카비가에 의한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마카비 혁명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박해와 죽음은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시험인 동시에 연단 과정으로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멘. 11장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현재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으며 당시에 그가 만든 주화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고 그곳에다가 신들의 신이란 뜻의 데오스란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제 11장 36절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은 유대교 핍박의 주역이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했으며 이루어진 과거 역사의 미운 물건이요 짐승에 관한 일이지만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 직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거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환란 짐승의 때가 오기 전에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대신 악한 영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이나 물질이나 정욕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사모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재단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와 사상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7년 대환란을 무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